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어제 이어서 우리 영적 전쟁 시리즈 둘째 날인데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함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마귀의 공격 포인트. 제목을 좀 방송실 띄워주세요. 마귀의 제목이요. 제목. 마귀의 공격 포인트. 여러분, 우리의 씨름, 즉 시작된 영적 전쟁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중간에 멈춤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영적 전쟁에서 배제되느냐? 승리할 뿐이지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누구도 영적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그 전쟁의 본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들과의 싸움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람은 존재 자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자신을 지배하는 그 지배 세력에 의해 말을 하고 그 지배 세력에 의해 행동하고 지배 세력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것은 관습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내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내가 읽은 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에게 움킴받은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지배를 통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선한 것은 없다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통해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결과는 노아의 1차 전인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방주를 100년 동안 짓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요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살다가 결국은 물로 다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은요, 이게 한번 지배당한 그 지배 영역에서 깨달아서 그것에서 이렇게 벗어나려면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우리는 감사한 게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강력하고 간결하게 간결하게가 아니라 간절하게 강력하고 간절하게 구원의 문을 딱 열어주시고 나서 자, 다 이루었다 하고 안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도 또 예수를 알고 믿어도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멈추지 않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다 이루었다, 원죄 다, 자범죄 내가 다 해결했다 하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제발 성령 받으라고, 제발 성령 받아. 아니 예수 믿으면 되잖아, 교회 잘 나오면 되잖아. 근데 제발 성령 받으라고, 제발. 이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사탄의 움킴을 당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사탄 짓을 할 수도 있고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5교회나 7교회 중에서 5교회나 엄청난 프로테이지죠, 5교회나 다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진짜 구약의 다윗처럼 어떤 골리앗, 어떤 여리고성을 만나도, 사무엘처럼 어떤 사자굴과 어떤 풀무불을 만나도 그냥 다 이겨, 성령 받으니까. 진짜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진짜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은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요. 성령 받은 자들은요, 물질이 없어도 그 물질로 계속해서 교회에 연보하고 바울에게 후원하고, 내가 가야 되면 기꺼이 제가 가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생명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사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성령에 의해서 움김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정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공격 포인트예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면 좋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침례를 받았지만, 성경 말씀을 알고 외우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어느 영역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 공격당하는 영역에 의해서 우리는 여지없이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고 대비할 때 우리는 1차 방어에 성공하고, 그 방어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1차 방어막이 딱 세워져야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아요. 사탄의 공격의 루트, 그 포인트를 딱 차단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장돼요. 그리고 진짜 제자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차 방어선이 뚫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사탄의 공격 포인트는 어디일까? 자, 여러분, 사탄의 공격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는데, 사탄은요,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사건, 막 싸우는 사건, 배신당하는 사건, 교통사고, 아니면 막 어떤 인간적인 감정들, 막 험불하트, 이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포인트는 생각의 구조를 점령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 포인트와 목적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지식에 대항하는 견고한 진으로 바꾸는 게 사탄의 핵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지식에 대항하는, 성경에 대항하는, 아버지의 뜻에 대항하는 견고한 진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사탄의 핵심 전략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사탄을 봐야 하는데, 이 최초의 사탄이 아니라 최초의 사탄이 했던 일을 봐야 되는데, 이 최초의 이 사탄이 하와에게 공격한 걸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 생각의 구조를 공격한 거예요, 이 사탄이. 그리고 그 구조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하와의 생각의 구조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인데 오늘 잘 배워야 됩니다. 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귀 있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들어야 돼요. 다 여러분 100명에게 설교해봐야 20%만 제대로 듣는데, 새벽 예배 나온 자들은 소중하니까 함께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먼저 성경은 뱀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자, 뱀에 대해서 첫째 넘겨주세요. 간교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간교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원래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사탄이 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간교하다라고 말한 게, 사실 지혜라는 말을 왜 간교하다라는 표현, 안 좋은 워딩 의미로 썼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은요, 사탄이 죄의 본질, 그 죄의 본질을 지혜를 가장하여 가져다 주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죄의 본질을
지혜로 포장해서, 지혜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간교한 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요. 진짜 지혜가. 지혜. 아룸인데 이 아룸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타락시킬 최고의 지성을 가진 자가 사탄이다. 인간을 타락시킬 최고의 지성을 가진 자가 사탄이야 얘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둘째로 남자가 아닌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 남자 아담이 아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후에 만들어진 여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벌거벗은 여자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벌거벗었다라는 단어가 에이룸이에요. 에이룸. 근데 놀라운 건 이 에이룸과 아룸이 같은 단어야. 같은 단어인데 모음 하나만 달라. 다시 말하면 이 에이룸,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순결하다, 숨길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투명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숨길 것이 없고 투명하고 순결한 것은 곧 지혜예요. 지혜. 아룸이에요. 아룸. 그래서 이 아룸을 가진 자들이 에이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아룸의 존재인 여자에게, 에이룸의 존재인 여자에게 아룸을 가지고 오는데, 그 아룸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순수한, 너무 순수해서 무방비 상태인 이 여자에게 타락한 최고의 지성이, 그 지성을 가지고 덤빔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해서 이 여자의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자, 왜 그러냐면 세 번째로, 여자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창세기를 연구해본 이 원역사의 시대 순이 막 섞여 있기는 한데, 조합을 해보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들었고 아담에게 다 명령하신 이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갈비뼈를 쥐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여자의 생각의 구조를 지금 누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 잘 보세요. 뱀, 아룸, 지혜를 가진 자가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에이룸, 순수하고 순결한 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그 말씀을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담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담에게 사탄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 사탄이 가진 지혜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앞에서는 거짓임이 드러나 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아담이 그 하와에게 이 모든 이 동산의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안 되라고 가르쳐 줬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들었기 때문에 그 구조가 직접 계시와 같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여자에게. 여자의 생각 속에 에덴을 바라보면서 에덴을 누리는데 분명한 율법이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명한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듣긴 들었지만 아내들이 뭐 남편 말 제대로 듣습니까? 그렇죠? 들었는데 직접 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명확하지 못한 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죠.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각종 나무, 하나님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생각의 구조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여자에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로 그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자, 각종 나무의 열매를 사탄은 뭉뚱그려서 모든 나무의 열매로 변질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의로 먹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색깔 칠해놨죠.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빨간색으로 임의로 먹되, 그렇죠? 근데 사탄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반문으로 구조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그 생각의 구조를 깨는 거예요. 야, 각종 나무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각각의 나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을 없애고 그냥 모든 나무로 뭉뚱그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속에 선악과까지 숨겨놓은 거예요.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하와의 생각의 구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금 지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탄은 뭉뚱그려서 그 열매를 포함시켜 버렸어. 순간 하와의 생각의 구조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하와가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창세기 3장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 자, 구조가 깨져 있어요. 말씀의 구조가 깨져 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선악과가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선명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희석시키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뇌 구조 속에서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조가 깨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단어를 잃어버리고 사탄이 준 언어로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는 표현을 하게 돼. 동산 중앙이 어디야? 어디?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거죠. 옳고 그름을 빼버린 거예요. 그냥 동산 중앙,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지, 저렇게 예배드려도 되지. 즉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특별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특수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모든 열매처럼 같이 치부해버린 거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 지금 다 잘랐거든 사실은. 그래서 동산 중앙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열매 중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로 선악과가 지금 치부되고 있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의 선이 지워져 있는 하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시커 서비스 구도자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의 문턱을 낮추자 해서 찬양 시간 대신 세상 가요를 부르는 시간을 갖고 설교 대신 메시지 이야기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온누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구도자 예배, 한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다 실패했죠. 구도자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특송합니까? 예배에 나오는 게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옵니까? 사탄이 그 구조를 지금 다 깨버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가대찬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는 그 수고와 은혜의 감사로 칭찬할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조가 깨진다. 주중 예배 안 나가도 괜찮아. 그래,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안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뇌의 생각의 구조는 예배가 우선순위여야 되는 거예요.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내기 싫고 드리기 싫으니까 구약의 유물이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마음의 11조를 말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선악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하게 말씀해 놓은 그 분명한 율법의 선도 우리가 지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의 구조를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를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 예배 사건이잖아요. 예배 사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구조가 깨진 거예요. 생각의 구조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네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걸로 드려야지. 왜 너 당연히 하나님 받지 않겠어. 너의 수고와 땀, 피와 땀이 들었는데 안 받으시겠니? 맞아. 자기의 생각의 구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피제사를 잃어버리고 사탄이 그 뇌의 생각의 구조를 공격해서 그걸 바꿔버려. 그게 딱 들어오니까 맞아. 선악을 잃어버리고 동산 중앙에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뭐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선들이 지워진 하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다섯 번째로 뭐예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게 확신을 확 심어줘요. 그리고 나서 뇌의 구조가 깨지고 율법의 구조가 깨지고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들이 지워지기 시작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확실한, 알지 못하는 것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즉 하와가 막 깨지면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뭐래? 죽지 않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 지워버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그리고 사탄이 그 구조를 생각의 구조를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탄은요, 그 생각의 구조를 장악한 다음에 완전히 변질시켜버려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죽음에 대해 사실 아담과 하와 둘 다 몰라. 안 죽어봤거든. 안 죽어봤어요. 죽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몰라. 얘기만 들었지. 죽는다 얘기만 들었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 얘기만 들었지 알아요? 잘 몰라. 천국과 지옥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사는 거야. 그리고 천국 안 가도 되고 지옥 얼마 뜨거워봐야 얼마 뜨겁겠어. 난 찜질방에서 단련됐어.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구조가 딱 깨지니까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몰라. 근데 뭐래?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안 죽어! 외계인이 있어! 빅뱅으로 창조된 거야. 헷갈리니까. 창조가 헷갈리니까.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구조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알지 못하는 지식과 생각에 잘못된 확신을 팍 심어줘요. 왜? 벌써 구조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고 말씀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선명한 워딩들이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자, 하와의 생각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죽지 않는다. 그 순간 생각의 구조가 확 바뀌면서 나타난 행동이 딱 두 가지인데, 첫째 어떤 행동이에요?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구조가 바뀌니까. 바뀌기 전까지는 흐릿해도 바뀌기 전까지는 그래도 안 따먹었어. 그리고 괜찮은 남편 옆에 있을 때는 안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항상 동력자들, 선한 자들과 같이 계십시오. 그게 깨지니까 선을 따서 먹어. 금단의 선을 쉽게 넘어. 주일 성수도 쉽게 범하고 11조도 쉽게 땡땡이 치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 버스 좀 보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죄송해요, 정말 정말 저질의 기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두 번째 어떤 짓을 합니까? 남편에게도 줍니다. 겁이 없죠. 죄의 전가성. 사탄은요, 이 생각의 구조의 공격을 당해서 이 구조가 깨지고 바뀐 자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써서 믿는 자들 유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전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자기가 한 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진짜 복음을 하는 자들은 전도를 잘 안 하고 어설프게 하는 애들이 이상한 말을 자꾸 전도해.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공격이에요. 오늘날 이 생각의 구조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 구조가 바뀐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아. 심지어 목사도 바뀌어서 헛소리 하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 마귀에게 생각의 구조가 공격을 받아서 망가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선악과 얼마나 많이 잘 따먹어. 이걸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그렇죠? 세상에서 교회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와가지고 감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과 말씀 앞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라는 진리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 선악과 따먹는 거에 선을 넘는 거죠. 성도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친구들 많아요. 어떤 짓을 해도 주님 우리를 사랑해. 맞아요, 틀려요?
어떤 짓을 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자체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죠. 죄인까지 사랑하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 워딩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생각의 구조가 지배당해서 구조가 깨진 자의 워딩이 들어있는 게 느껴지죠. 예? 어떤 짓을 하든 주님을 날 사랑한대 라는 것 속에서 자기가 했던 어떤 짓이든 뭐든 그것이 용납되고 용서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가 깨져버린 거예요. 술, 담배, 도박,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한국에 되게 많거든요. 구조가 깨져버린 거예요. 진짜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에 좋은 것들을 흘러내려온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거룩히 여기고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알아서 구별한단 말입니다. 이 선명한 기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잡기를 다 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사탄에 의해서 생각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택을 받은 겁니다. 그게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의 구조가 바뀌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방향, 결정 등 모든 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로 바뀌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마음 아픈 일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해요. 구조가 바뀌면 교회에서 봉사해봐 의미 없어. 생각에 어떻게 이 공격을 당해서 이게 바뀌면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돼. 그 모든 워딩 속에 나 중심이 있어요. 나 중심이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분을 위한 게 없고 괜찮아 다 이해하셔. 한 번만 드리면 되고 그래. 그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걸 구조가 그 진리를 워딩을 잃어버렸고 선악과인데 동산 중앙의 나무 모든 나무 그냥 다 써. 다 두리무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만 선택하게 돼요. 멀어지는 줄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과 다 멀어지는 것들만 선택. 교회는 다녀, 예배는 나오는데 선택하는 것들 보면 하나님과 다 멀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상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몸, 에이룸, 그 에이룸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생각의 구조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기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천국과 반대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어리석고 보수 꼴통 같고 바보 같은 거죠. 세련되고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일을 하면서 교회가 이래야 돼, 바뀌어야 돼, 변화돼야 돼 하면서 떠들고 나가는데 그게 뭐예요? 천국과 반대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감정이나 여러분 어떤 사건이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에 뭘 세워야 됩니까? 견고한 진을 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사탄의 공격을 정확하게 통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말씀을 잡은 건데 3절을 보면,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뭐예요? 첫째로 영적 전쟁은 뭐다? 육신의 전쟁이 아니다.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머리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은 말씀의 견고한 진 아니면 사탄에 의해 구조가 바뀐 변질된 견고한 진, 둘 중에 하나다. 우리의 생각은 말씀의 견고한 진으로 세워진 생각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구조가 바뀐 변질된 견고한 진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뭐 중간지대 뭐라고 그러지? 정치에서 뭐라고 그러죠? 에? 중도 그딴 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도가 어디 있어? 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흑백 논리네. 그 논리가 맞아. 그게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봐봐. 흑백 논리. 어디서 인문학이나 사회학을 배워갖고 와가지고는요, 성경에서 흑백 논리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래. 틀렸대. 그게 뭐예요? 그 뇌의 구조가 공격당해서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진이 없으니까 사탄에서 변질된 구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떠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속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4절에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말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다시 말해 변질된 생각의 구조를, 그 견고한 진을 오직 말씀만이 다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게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 4절 5절이 중요한데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야. 자, 우리의 싸움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왜 필요하냐? 4절 보세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아하! 견고한 진이 뭐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어디 갔어? 견고한 진이 뭐라는 거예요? 이론이다. 이론. 이론이 견고한 진이에요. 이해돼요? 이론. 사탄이 우리 안에 생각의 구조를 지배하고 그것을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론들 있죠. 어디 가서 이상하게 거지 같은 거 주워들은 이론들 있잖아요. 그 이론이 너무 강하게 쓴 거야. 교회는 이래야 되고, 성경은 1도 안 읽은 채로 정치기 하면 안 되고, 또 뭐 이래야 되고, 목사님은 세게 설교하면 안 되고 그냥 다 오냐 엉덩이 들여줘 다 위로 해야 되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돈을 줘야 되고, 막 이상한 소리 자꾸 하네. 11조를 강조하면 안 되고, 주중 예배 나오든 말든 바쁜 현대인들 주일 예배만 잘 지키면 되지 왜 이렇게 막 하고, 성도한테 강요하면 안 되고, 막 이론.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고 유신 진화론이고 뭐 어떤 이런 이론들 있죠. 어디 가서 이상한 책 읽고 온 이론들, 이게 너무 견고한 게, 이게 사탄에게 지배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야. 니네 잘 들어.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 그 이론이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잖아.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잘못된 생각, 이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으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복종하게 될 때 교회와 목회자는 그렇게 설교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변질된 생각의 구조가 다시 말씀 앞으로 끌려나와 말씀으로 그 생각의 구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견고히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종이 온전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망가진 사고가 말씀 앞으로 끌어와가지고 말씀으로 사고가 다시 잘 형성이 됐어. 말씀의 신앙이 된 거야. 말씀의 신앙이.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심판.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책망하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동시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복종한 자들은 축복이지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르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를 받게 된다. 우리가 사탄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사탄의 진이 있는데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인간들을 지지합니까? 그렇죠? 국가보안법이 가만히 놔둬도 우리에게 아무 장애가 안 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잖아. 간첩을 막으니까. 근데 그것을 폐하고자 하는 자들 왜 지지해? 그리고 명백한 죄인을 어떻게 내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만들어? 그게 뭐예요?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옳고 그름이 아니라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해야 돼요. 차별금지와 동성애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는데, 목사님들한테 그만 좀 떠들라고. 나는 그만 좀 떠들라고 말하는 그 목사들이 가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가르쳐야지. 우리의 뇌의 구조를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탄이 자꾸 선악과를 가지고 그 선악과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동산나무의 열매라고 말하게끔 뭉뚱그려서 우리를 그렇게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에 왜 지배당하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사탄의 진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생각의 영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의 영역이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뭐의 영향을 받고 이게 머릿속에 보여요?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변질된 생각과 구조가 사실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자들은요, 무조건 자기네들이 옳다라는 잘못된 진리의식을 갖게 돼요. 이 사탄에 의해서 생각과 구조가 변질된 자들은요, 그 머릿속에서 항상 자기는 논리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라고 스스로가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꼰대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구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질된 생각과 구조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내가 돼버린 거예요. 몰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옳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결국 계속해서 판단과 정죄를 하는데, 이는 자기의 변질된 생각이 주는 논리적이며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그 높아진 자아와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마귀의 진이 딱 붙었다고 말해요. 시커먼 진이 우리의 뇌와 마음까지 내려와서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그랬고, 예수님 뭐예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갔다. 그게 뭐예요? 구조가 깨져서 그것에 지배당해서 예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목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은 30배를 받아야 되겠다. 분명히 그 뇌의 구조를 깨려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같이 손이 만났어요, 예수님과 유다가. 그리고 바로 물었어요. 그러자 유다가 저는 아니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났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선포돼.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파는 자, 주여 나였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뇌의 구조가 사탄에게 지배된 자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죄를 지고 거짓말을 해도요, 죄책감이 없고요,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장땡땡 같은 그런 장땡땡 경태태 땡땡 같은 그 국회의원 감히 재선위원회 몸에 손을 대? 자기는 무조건 오라.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뇌의 인식 구조가요,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꼭대기 앉아있는 그분도, 그 인간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1도 안 할 거예요. 자기는 옳은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 회개를 못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논리와 그 구조와 논리가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떳떳하게 선악한 거 뻔히 아는데 이제 구조가 깨져서 먹었어. 괜찮아. 주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자기의 존재감.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무조건 자신이 옳다라는 무의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는 무의식의 기준이 그냥 딱 그 기준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과 얘기할 때 항상 상대를 설득시키고 자기화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나 언어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배제시킵니다. 그게 사탄의 성향입니다. 뱀이 그랬고, 뱀에게 구조가 바뀐 하와가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옳기 때문에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 아담에게 이거 내가 먹었는데 괜찮겠지? 나 같으면 물어봤겠어. 난 남자인가? 물어봤겠어. 어떻게 해서 어머머, 아담 나 어떻게 뱀하고 얘기하다가 이거 선악과 그거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나 먹었는데 어떡하지? 당신도 먹자, 같이 죽자.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바로 줘버려 그냥. 왜? 난 옳아요 이제. 그 구조가 바뀌었어. 옳은 거야. 그래서 아담에게 물어보거나 난 먹었는데 너 어때?
의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줘버렸어요. 사실 지금 이 부분은요,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탄은 변질된 생각과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탄은요, 최종적으로 변질된 생각과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건을 해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해석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막 서로 중보해주고 있어. 근데 오늘 한 사람은 취업이 됐고 한 사람은 취업이 안 됐어. 그러면 취업이 됐으면 감사하다. 그리고 안 된 척, 야, 축하한다. 그러면 정상인데 보통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취업된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셔. 또 안 된 친구는 뭐라고 말해요? 시작. 아니 그냥 안 된 거야. 여러분 여기에 이 워딩에 뭐가 느껴집니까? 이거는 사건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취업이 된 사건, 취업이 되지 않은 사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어. 근데 그 해석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뇌의 구조가 지배된 자들은 교만하고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하셔.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 하나님이 1도 그렇게 안 해주셨는데 해줬다고 막 단정하고 싫어한다고 단정하고 하는 그런 해석, 그게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1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습과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들과 우리 안에는 양심과 그 다음에 관계, 어떤 사회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시 나를 사랑한대. 아유 하나님 날 미워한대. 이것 자체가 뇌의 구조가 깨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축하해.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졌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구조가 깨져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 물론 이게 보편적 은사론에 있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공격당했거나 공격당한 존재가 드러나거나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조언을 하거나 결국 사탄이 가장 기뻐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볼까요? 시작.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속였죠?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선악을 우리가 분별해.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대. 혼자. 우리 스스로가 말씀이 없이, 성경 없이 선악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기준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제가 지금 성경을 기준으로 민주당이 하는 짓이 악한 짓이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민주당을 싫어하고 국민의힘을 좋아해서 저래라는 생각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구조가 지배당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정상은 맞아. 내가 좋아하지만 저건 잘못됐어.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학교 학폭, 내가 아는 목사님이 오늘 우리 목회자 모임, 우리 이제 다음 세대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오늘 나가봐야 되는데 그 한 분이 학폭 전문 전담이에요. 강북에. 가보면은요 부모가요. 내 새끼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새끼는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때렸고 아무 죄가 없대. 그러면서 완전 내 새끼는 최고라는 거야. 부모가 객관적이지 못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어머님 얘가 때렸습니다. 그러면 인정해야 되잖아. 진리를 가지고 딱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근데 뭐라는 줄 알아? 아니요.
얘가 그냥 때렸을 리가 없어요. 새벽에 이 설교를 하게 하는 거 보니까 평일날 시험 들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다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얘가 때렸을 리가 없어요 그러는 거야. 자,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저것은 잘못된 거야,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내란 재판부를 만드는 것에 침묵하는 자들은 그건 악한 자들이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건 자유민주주의를 깨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그거는 그놈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니까 그건 있어야 돼 나라는, 제가 얘기했죠, 구조가 깨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판단이 맞고 내가 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기준으로 말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이게 되게 문제야. 그래서 생각 구조가 바뀐 사람들은요, 막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래도 날 사랑해,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의 구조가 복종된 사람, 오늘 바울이 말하죠, 복종시키라고,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 앞에 생각 구조가 복종된 사람들은요 딱 압니다. 이런 사람은 찍으면 안 되지, 이런 죄는 막아야지, 이런 법은 통과되면 안 되지,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호도, 여러분 저 누구 선호도 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도당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못 봐. 근데 진짜 말씀의 기준에 붙잡힌 사람은 성경의 청교도적인 성경의 기준으로 내 뇌 구조가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뭔지를 알고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어내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인간은요 뭔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잘 몰라가지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막 마음은 순수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막 예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했어요.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몰라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건 그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건 그른 거예요. 그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도 정신 못 차리는 게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지 않아.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사탄에 의해서,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과 뇌의 구조를 공격합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예수 믿으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많이, 위아더 월드 손잡아야 된대. 아니 사랑의 교회도 무슨 이상한 주술가 데려다가 집회했잖아요 이번에. 큰 교회면 다 좋은 줄 알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말도 못해 어디. 제가 개척 초기에 진짜 세게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싫어하고 무서워했어요 저를. 더군다나 나이도 어린데 목사 이제 늙어봐야 되니까 올백 쫙 하고 다니면 무서워서 뭐 조폭인 줄 알아. 아무도 못 와. 근데 은혜 있는 사람들은 날 보고 너무 은혜롭게 생겼대. 근데 악한 놈들 무섭대. 조폭 같대. 그게 그 사람이 가진 구조로 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성경을 준 거예요. 지금 제가 막 스킵하고 있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각의 구조를 가진 자는요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멸적으로 표현하는 국가, 그 근본이 진보 정신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조용히 하고 있어요. 목사가 불의하게 악한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갔는데 갈짓했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탄에게 생각의 구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무서운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각의 구조가 서 있는 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사탄이 무서운 건 생각에 대한 해석의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생각에 대한 해석의 방식을 바꿔버려요. 그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인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종말 때 등장하는.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터는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니 그래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아니에요? 영혼으로 해서 기도하는? 근데 담임 목사를 선택할래? 장땡땡 의원을 선택할래? 했더니 장땡땡 의원을 선택한대. 왜? 나는 원래 그쪽 출신이야. 이래요. 예수 출신도 아니고 교회 출신도 아닌가 봐. 그게 미친 거죠. 뇌의 구조가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고 교회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과 말씀이 구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가 돼버려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는 다 따먹어도 되는 열매가 돼서 그냥 따먹는 거예요. 막 따먹어도 돼.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 구조가 바뀌니까. 근데 구조가 안 바뀐 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은 먹지 말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안 따먹어요. 감사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 너무 좋네. 그래서 마귀가,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하게 하셨나. 테마만 주셨고 계속해서 지금 원고를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00원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하면 지금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성도들이 지금 이 생각과 구조가 다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 안 그리스도 앞으로 복종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쓰나미처럼 한국교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제 통일교를 타겟으로 해서 정부가 손을 대려고 법을 만드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나중에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들어와서 공격해서 박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깊이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야, 그래도 이단 척결하니까 좋겠다. 그들은요, 이단이나 기독교는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종교법인이에요. 그냥 종교법인. 그냥 종교법인이에요. 그래서 그 법인이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해산시키거나 강제로 규제를 할 수 있다 해버리면 이제 교단에서 뭔가를 해. 예를 들어서 세이브콜에서 뭔가 운동을 해. 지금 세이브콜에 완전히 조용해졌죠? 소년보 목사님 잡아 가둬놔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법이 통과를 그러잖아요.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럼 이제는 마음대로 교회를 다 들쑤셔 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의 도당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2026년으로 넘어가면 말세지 말이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제 목적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세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천국만 강조하니까, 세 가족이니까 오자마자 그 설교만 계속 들었는데 계속 강조한다고 요즘에. 그랬더니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좀 누리고 싶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오래 설교를 듣다 보면 이해되는. 너무 진지하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타임만 들어서 그런데 그게 뭐냐, 제 목회 철학인 거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놓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마음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색 가운데 5개의 주제를 던져주시고 연구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아까 3시 말 이게 뺑뺑이 돌아간다. 진짜 죽고 싶었어. 이 원고 다 날아가면 나는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오늘 와서 그냥 기도합시다. 이럴 뻔했어. 근데 하나님께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지속되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터는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을 무조건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돼.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것이 복음이죠.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이 높아졌어.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과 교만과 오만과 사탄에 의해서 생각과 구조가 지배된 자들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냥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어디로? 그리스도로 복종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말씀으로 복종하게 하라. 제발 말씀으로 복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짧게,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친 후에 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거 기도해야 돼. 오늘 말씀 놓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의 생각이구나.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그 구조를 공격하는구나. 최초의 사탄의 공격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하와를 공격한 걸 보니까. 그리고 공격받은 하와가 생각의 구조가 변질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 않게 선악 툭툭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단어 지워버리고, 동산 중앙이라고 뭉뚱그리게 말해놓고 아담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툭 줘버려. 이게 맞다라는 것. 이거 맞아. 너 먹어야 돼. 이거 맞는 거야 라고 금단열매를 먹이잖아요. 생각이 무너지면 다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투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뭔가에 지배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고 생각을 지켜야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앞으로, 바울이 말씀 앞으로 들어,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 이상한 책 읽었어요?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 설교만 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게 우리 1분 정도만 주님의 세 번을 합주로 전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마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그 공격 포인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구조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우리의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모든 열매라고, 분명히 각종 열매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탄의 공격으로 무너진 하와는 결국 그 구조가 변화되어 율법을 지우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거침없이 주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먹은 것을 주므로 전인류에게 원죄를 가져오게 하고, 가인 역시 그 사탄의 생각에 공격을 받아 구조가 바뀌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걸로 예배 드려도 되지, 재물 드려도 되지, 이렇게 예배해도 되지, 그러다가 아벨을 쳐 죽이는 사탄의 놀이개가 된 그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TC 성도들,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끌어오지 아니하면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말씀으로 끌어오게 하시고 말씀에 복종하는 생각,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사탄이 한 길로 얻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은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공격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내게 하나님 용사를 붙여주시고 말씀을 분명히 하라. 사탄이 감히 내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사탄의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 사복음서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생각과 구조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가인이 생각과 구조가 무너지니까 자기 뜻대로 예배하고 결국 아벨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생각과 구조가 변화되어 변질되어 이상한 교배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 TGC 성도들만큼은 종과 함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강제적으로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구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틀, 우리의 세계관 하나님 오직 말씀 되게 하셔서 바이블 빌리버들답게 말씀을 믿는 자들답게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뇌의 구조가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는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들이 예수의 목표를 떠나갈지어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는 쓸모도 없어서 나 같은 거 안 좋아해, 하나님 나 싫어해, 이거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이런 온갖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이 시간 다 말씀 앞으로 끌어와 말씀 앞에 복종시켜 아버지의 말씀으로 생각과 구조가 변화되어 회복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해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